네, 오늘 로마서 2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읽었는데요. 오늘 제목은 두 가지 갈림길이라는 제목입니다. 로마서 1장 2장은 참 중요한 말씀들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고 있는 그 편지의 서론에 해당되는 건데 우리가 좀 몇 가지를 살펴보자면 첫 번째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의, 어, 생각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의, 말씀의 법으로 이야기한 어, 그런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인간의 의로 하나님의 의를 어겼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선악과가 탐스럽게 보인다는 그 생각으로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됐죠.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의를 무시하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과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서 어떤 행동하게 되고 결정하게 될 때 그게 큰 죄라는 것을 로마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보장돼 있던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거죠. 그것은 절망과 죽음을 말해요. 그 이후 사람들은 절망과 죽음 속에서 살게 된 겁니다. 인간의 의로 하나님의 법을 어길 때.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시고 사람들의 죄 대신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셨죠.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법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를 그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의로 부르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법, 말씀만이 인간이 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수련회 때도 말씀을 증거했지만 말씀의 울타리 밖에서 사는 게 자유로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 안으로, 말씀의 울타리 안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게 되도록 역사해 주셨죠.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삶입니다. 인간답게 살고 아름답게 사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 동의하고 있잖아요. 인간의 생각, 자기를 위한 것 같지만 그 노력과 최종 도달하는 지점은 파멸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실상은 우리를 구원하는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길이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의, 그 안에서 생각하는 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죠. 2장 전반부에 그런 내용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사람의 의로 돌아가고 있다. 왜 그럴까? 인간의 의도 나름대로 쓸모가 있기 때문이죠. 인간의 노력과 열심과 최선은 그 인간의 의는 하나님을 떠난 울타리 밖에서 말씀의 울타리 밖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좋은 보호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자신의 생각대로 하지 않으면 누가 보호해 주겠는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따라 살아야 만족함도 있고 편안함도 있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러나 최소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된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본능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사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그게 자유가 아니라 심각한 문제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각대로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이 고백이 정말
참된 고백이라고 믿고 있거든요. 우리가 무엇을 할 때 내 생각대로 내가 좋아서가 아니라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주님,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대로 그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구원의 감격을 아는 길이죠. 구원받는 자가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분야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일까 찾아야 돼요. 그 찾은 내용들이 이제 사명과도 하나가 되고 또 우리가 그 현장에서 만난 같은 분야에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자들을 찾았을 때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로 인간의 의대로 사는 것은 좋은 것 같지만 결국 파멸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생각대로 사는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2장 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실상은 선악과가 좋은 것을 가져다 준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파멸을 가져다 준 것처럼 성경은 인간의 의를 따라 생각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죄라는 것을 오늘 2장 2절에 로마서 2장이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인간의 생각대로 선악과를 따먹은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이 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이 기준이 된 모든 결과가 오게 된 것이죠. 그 안에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인간의 의는 수없이 많은 악을 낳게 되죠. 겉으로 보기에는 그럭저럭 보아줄 만한 것도 사실은 그 안에는 악으로 가득합니다. 울타리 밖에서, 말씀의 언약 밖에서 노력하는 결과들이 선한 게 아니라 더 하나님이 없어도 살만하다. 이런 가능성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뭐, 선악과 따먹은 게 뭐가 그리 큰 악인가?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생각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창조되어진 인간의 존재를 모르면 언약을 놓친 말씀의 울타리 밖에 놓여진 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배신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할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것을 언약을 선택하는 의지로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쪽으로 선택하게 된 것이죠. 결국 세 번째로 자신들의 생각으로 사는 것, 그 안에도 나름대로의 선한 노력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라도 그 안에는 죄가 항상 있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의 의 안에는 보이지 않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분쟁, 비방, 배약 등이 담겨져 있죠. 그것은 조금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스스로 알게 되는 겁니다. 그 돌아보는 시간이 오면 힘드니까 막 사람들 속에서 살고 일 속에서 살고 또 사람들이 말하는 그거를 따라 큰일 났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중요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막 보내는 것 같아요. 정신없이 바쁘면 좋은 줄 아는데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로마서 2장 전반부에 보면 심판의 날이 올 때 핑계하지 못한 이유를 말씀해 주셨죠. 자기 자신이 남을 비난했던 그것으로 판단할 때도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사람들 안에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작은 진리가 있다. 양심이라는 것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보아도 사람들은 터무니없이 큰 죄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로 심판이 있다는 것은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인간을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 귀함과 깨끗함은 진리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말씀의 언약대로 사는 것이 진리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기준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의, 우리의 생각에서 그것이 아무리 좋고 옳은 거라도 하나님의 의로 주의 말씀
울타리 안에서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돌아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따라 사는 삶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영원히 이렇게 살 거라는 것을 가정지으면 안 되죠. 우리 개인에게도 심판의 시간이 있고, 우리 일도 그렇고요. 또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큰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셔야 되는데 이 심판을 보류하셨다. 심판이 보류되어졌다. 그거를 로마서 2장에 말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많은 죄를 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없어도 살 만한 가능성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잘 살고 있잖아요. 얼핏 보면. 어떤 사람은 그 죄가 들통이 나서 막 벌을 받기도 하지만 많은 죄 가운데서 사람들은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인간의 의, 곧 자기 생각대로 살아도 여전히 세상이 그럭저럭 살 만한 이유는 그들이 범하고 있는 죄가 작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죄의 값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이유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물으시는 것을 보류하고 있기 때문에 죄가 아주 크지만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좀 책임을 물으시는 것을 보류하고 계시거든요. 죄에 대해서 인내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인내하심은 하나님의 의로 돌아서도록 기회를 주기 위해서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죄를 그대로 두시면 그것이 심판이 되어 사람들은 그 죄로 인해서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죄로 당장 죽임당할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당장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것처럼 인생이 그렇게 될 겁니다. 죄를 허용하면 본래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죄의 값은 아주 처절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어마어마한 죄예요. 말씀의 울타리 밖에서 사는 것. 사형에 해당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죽음이에요. 악독했던 사람도 사형 형장 앞에서는 두려워 떤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자연적 죽음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지만 우리에게도 그 죽음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죠. 우리는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우리 육체의 죽음은 우리에게 깨워주는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자명종 역할을 하죠. 사실 죄가 가져온 것이 필연적 죽음 아니에요? 죽음은 죄의 상징적인 겁니다. 죽음은 인간이 죄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한 명도 죽음에서 예외가 없잖아요. 그래서 평등한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심판의 벼루는 보류하심은 한 사람이라도 더 건지기 위해서다. 그래서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어차피 그 죄로 파면에 이를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의에 따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건짐을 받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유예해 주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조차도 비웃고 있는 겁니다. 뭐 심판이 온다고, 멸망이 온다고 아무 일도 없는데 그러면서 계속 죄를 행하고 있죠.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2장 4절에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는 삶으로의 회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계신다는 것. 그런데 그것을 멸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빨리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사는 삶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거를 말하고 있어요. 심판이 보류되고 있을 때 우리는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배워야 합니다.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사는 삶을 우리가 배워야 하고 그 믿음이 성장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의는 다섯 번째로 뒤죽박죽이다.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은 그 의는 항상 바뀝니다. 매 순간마다 최선을 다하는 것 같지만 뒤돌아보면 뒤죽박죽이죠.
마치 그림 맞추기 퍼즐 조각과 같아요. 하나하나는 최선을 다하는 것 같지만 다 섞여 있어서 전체 그림이 완성되기 혼란스러운 그런 퍼즐 조각으로 남아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죠.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 말씀의 울타리라고 하는 정확무오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준으로 삼고 살아오던 말씀이죠. 그래서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 남겨진 인생에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쪽 저쪽 산만하게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제 자리를 찾도록 갖다 놓는 것. 이것이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영원한 생명을 회복시켜 주셨는지, 하나님이 왜 지식을 주셔서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주셨는지, 하나님이 왜 내게 전문성을 주셨는지, 왜 이 일 속에 산업 현장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왜 어떤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상식을 주셨는지, 여기에 대한 일들이 하나하나 제 자리를 찾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큰 그림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하나하나의 퍼즐 조각이 이 제자리에 맞춰져서 우리 인생은 그렇게 하나님의 법이라는 기준에 의해서 새로 끼워 맞춰져야 하는 퍼즐과 같다. 이제 보류되어지고 있는 우리 인생의 시간들을 소중히 사용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전히 자신의 생각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이런 인자하심을 멸시하는 거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기억할 게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 그때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실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지 않으면 모든 사람은 죄 속에 있죠. 자신의 생각대로 사는 삶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기준으로 삼지 않는 이상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볼 때 나쁜 사람입니다. 드러난 죄, 드러나지 않은 죄, 은밀한 죄, 영혼의 죄 등 수없이 많은 죄를 지금도 저지르고 살고 있죠.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의 죽으심과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의 죄를 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하루를 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고 그 그리스도의 법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진리의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5절에 보니까 사람들의 생각대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죄를 쌓고 있다.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고 하죠.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렇게 2장 5절에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지금 살만하니까 자신들의 생각대로 살고 있는데, 그러나 그것은 살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볼 때는 엄청난 죄를 쌓고 있는 것이다. 지금은 사람의 생각대로 살아도 무방한 것 같지만 심판의 때에는 그 사람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죄였는지를 알게 될 겁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로마서 2장 16절 24절에 보면 두 가지 갈림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모두가 실제로는 악을 행할 때 악을 알고 행한다. 자신이 심판받을 잘못을 행했다는 것을 몰랐다고 주장하지 못한다. 이거를 말하고 있어요. 믿는 사람은 믿음에 거스려지는 것을 알면서 악을 행하고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은 그들 안에 하나님이 심겨놓은 선한 양심의 거리낌을 느끼면서 악을 행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날 심판 날에 예수님이 사람들의 죄를 열거하실 때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 부끄러워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절에도 보니까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날에는 모든 것이 드러나죠.
그래서 믿음의 길은 항상 두 가지 갈림길이 앞에 놓여 있는데 하나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요. 또 하나는 그냥 종교적 열심으로 종교인으로 사는 삶이에요. 그런데 겉으로 보면 이 두 갈림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의 같아 보입니다. 같이 교회 다니고, 같이 직분의 호칭도 받고 있고, 또 주일학교 봉사도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로마서 2장 24절에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지금 종교인으로 복음의 능력과 가치를 모르고 종교적 열심으로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복음을 듣기도 하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실족을 하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통해서 믿음을 듣게 되냐면 바로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또 누구 때문에 실족해서 교회를 떠나게 되거나 다니지 않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맞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때문에 교회에 실족하거나 시험 들지 않습니다. 똑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복음을 듣기도 하고 실족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어, 겉으로 보면 행동은 비슷해요. 그러나 그 안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죠? 어떤 누구도 후자의 경우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떨어져서 보면 후자에 속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게 개인과 교회의 불행이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네 번째로 자신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냉철하게 봐야 돼요. 복음에 비춰서. 믿음이 없는 초신자가 그럴까? 아닙니다. 가만히 보면 때로는 목회자이기도 하고 때로는 중직자들이 그래요. 그 사람만 없으면 교회에서 시험 될 사람이 없을 거다. 이렇게 찍히는 사람은 대부분 믿음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슬프지만 교회에서 중직을 맡은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자신의 욕심이 과하고 자신의 과시욕이 과해서 믿음이 아닌 인간적인 부분들이 앞서는 교회 생활이 있어서 사람들을 낙심하게 하고 시험 들게 하거든요.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은밀한 것이 다 드러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 사실을 직시하는 것을 싫어하고 두려워하죠. 그래서 그냥 얼버무려서 나는 그냥 괜찮은 신앙이냐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읽어보면서 그 사실을 직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종교인으로서의 엄청난 죄악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할 것은 때로는 사안별로 우리는 종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날 종교인처럼 생각하고 행동해서 그 우리의 삶이 복음의 걸림돌이 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항상 교만하지 말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자신을 말씀에 비춰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로마서 2장 오늘 25절 29절에 보면 이면적 신앙에 대해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이면적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내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경책을 만 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그 사람 안에 믿음이 없다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 그에게 어떤 쓸모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믿음은 이면적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포장된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는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중심에 있는 것에 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 이면에 무엇이 우리 속에 자리하고 있는가? 우리의 내면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의 이면과 표면이 다르다면 그 표면에 드러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볼 때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의 내면, 이면과 다른 표면은 아무리 많이 쌓아도 결국은 모래 위에 집 짓는 것과 같아요. 언제든지 무너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초가 비어 있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면에 중요한 그런 내용이 없이 표면을 쌓는다는 것, 우리의 겉모습을 포장한다는 것은 그것은 허울 좋은 것들이죠.
내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뭐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이면과 표면이 같을 때 그것이 쌓이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들을 칭찬합니다. 교회 속에서도 보면 참 많은 부분들이 자본주의적 가치관으로 처리되는 것을 보면서 씁쓸함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이는 모습들을 사람들은 칭찬하고 막 대단하게 여기죠. 우리 신앙인은 이 표면적인 것을 넘어서 우리의 내면, 그 이면적인 하나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직 29절에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처럼 신앙인은 표면적인 그런 부분을 넘어서서 이면적인 하나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칭찬을 따라가다 보면 표면적인 것만 중요시하는 신앙인이 되기 쉽다. 그걸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 이면을 보지 못하고 표면을 보고 말하기 때문에 표면적 믿음의 모습을 보고 부러워하고 또 질투하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무시되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이 표면적인 것은 모습을 지향하는 내가 이면 속에 있는 나를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학교 선생님으로 수십 년을 봉사하면서 그 자신 속에 있는 자아는 잊어버리고 오직 학교 선생님으로만 사는 경우를 봤어요. 그러니까 항상 잔소리를 해요. 가르쳐요. 그런 부인이 선생님인데 집에 와서도 선생님 모습으로 가르치면 어떻겠어요? 싫어합니다. 제가 집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캐릭터로 있다. 좋아할 것 같잖아요? 싫어합니다. 경멸해요. 저는 아이들의 아빠도 또 저희 집사람의 아내도 또 성도들의 목회자로 그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역할은 하지만 저는 오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영혼으로 서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할 때는 전문성을 가지고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는 한 영혼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표면의 그 무엇은 이면의 나를 위해 있는데 이게 주객이 전도되어져서 너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너무 신경 쓰다가 우리의 이면이 희생되는 경우가 너무 많죠. 바울은 이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 영혼이다. 우리 중심의 신앙이 표면에 나타나는 그 무엇 때문에 감추어지고 드러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교회 집사나 가정의 어머니나 아버지나 그런 것이 앞서서 하나님 앞에서 한 영혼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이면이 정립되지 않고 겉모습만 바로 잡으려고 한다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만약 그렇게 산다면 오히려 괴리감만 더 생기죠. 하나님 앞에서의 내 중심의 나를 바로 알고 우리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겉모습으로만 끝나는 피상적인 신앙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이면에서 흘러나오는 신앙과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디에서도요, 산업 현장에서도 이 축복이 누려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로마 현장을 변화시키시고 그들을 치유하신 복음의 능력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특별히 산업 현장에 허락하신 이 말씀이 산업 현장에서 방황하고 고민하고 어딘가에 묶여 있고 답이 없는 산후인들에게 치유하는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